이 시간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우리 아내분들만 한번 읽어보게. 여자분들만 여기 아내 아닌 여자분들도 계시니까 한 분이 계시네요. 자기 아내. 네. 우리 아내분들만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믿으십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중심성을 버려라입니다. 자기 중심성. 여러분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자는 북어처럼 3일에 한 번씩 패야 돼. 권사님 들어보셨죠? 아니 권사님한테 누가 그렇게 말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어르신들이 이런 말 하는 거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좋은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옳은 말도 아니고. 그럼 이런 말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남자는 멸치처럼 들들 볶아야 돼. 비슷한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민지수아님이 오히려 고개를 끄덕거리시네요. 예. 무슨 어시장도 아니고요. 그죠? 생선끼리 결혼한 것도 아닌데 한쪽에서는 북어처럼 패야 된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멸치처럼 볶아야 된다 그러고 전혀 이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옳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또 아마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날 밤에 꽉 잡아야 돼. 첫날 밤에 꽉 잡아야 돼. 기선제압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처음에 약점 잡히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첫날 밤에 약점 잡히면 평생 간다. 아마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도 결혼 전에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세상은요,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마치 그냥 농담처럼 우스개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의외로 이걸 진리인 양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세상은요,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 옳은 말 같아요. 근데 이거는요, 철저히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상대를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발전을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둘 다 발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의 발전을 이루어 줄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자격이 되기를 원해요. 서로가. 양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뭘 하느냐 하면 기선제압을 하고 주도권 쟁탈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너는 나의 발전을 도모하고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야. 근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예를 들면 남편이 돈을 제대로 못 벌어와요. 아내가 남편을 제대로 수종을 못 들어요. 수발을 못 들어요. 남편을 잘 돕지 못해요. 그러면 자격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너는 능력이 안 돼. 너는 내 아내들 자격이 없어. 당신은 남편 자격이 없어. 아버지 자격이 없어. 결혼 전부터 이미 그런 마음을 다들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나중에 이 사람 나랑 안 맞네 하면서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삶 살고 싶고 더 훌륭하고 더 좋은 사람 되고 싶은데 이 사람이 그걸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부부는 과연 상대를 통해서 자기 발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존재에 불과한가? 성경은 절대 부부 사이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은 만약에 이걸 교회 밖에 있는 우리는 사실 이걸 익히 많이 들어서 대충 어떤 의미인지 아니까 그다지 그래도 거부감 없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 그래도 이게 100%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 말하면 무슨 21세기에 무슨 여자하고 남자하고 무슨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당장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에 복종하라라는 단어는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군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쓰는
그리고 주인이 노예에게 요구하는 행동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실은 통용되는 엄밀한 의미의 단어는 아니었던 것이 그 당시에도 사실이었어요. 특수한 관계죠. 상급자, 더 고참, 계급이 높은 사람이 하급자한테 복종해야죠. 당연히 군대에서는. 돌격 앞으로 했는데 복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총으로 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에 가면 어깨에 초록색 견장 차잖아요. 요즘도 초록색 차는지 뭐 이게 분대장 표시거든요. 일반 병 같은 병인데도 상병이나 병장 중에 초록색 견장을 차요. 근데 그 사람만 차는 게 아니고 소대장도 견장을 차고 중대장도 견장을 찹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직접 자기가 병사를 이끄는 지휘관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작은 단위가 분대, 소대, 중대, 대대장. 그러니까 별이 2개, 뭐라 그러죠? 소장이라 그러나요? 계급으로. 소장이라도요, 이 사람은 별 하나인 사단장보다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거느리는 직접적인 병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견장을 안 차요. 초록색. 근데 이 견장의 의미가 뭐냐면 많은 역할 중에요. 돌격 앞으로 했는데 안 가요. 그러면 쏠 수 있어요. 명령 불복종했다고. 견장 찬 사람은. 그러니까 군대는 복종이 필수적인 거예요. 주인과 노예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바울은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행동 양식으로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속력이 강한 단어예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마치 종이 주인에게 보여주는 모습처럼 종됨을 보여주셨고 제자들한테 너희도 선생이 되지 말고 이와 같이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 이를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종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친히 제자들한테 너희도 나처럼 발 씻어줘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나처럼 이렇게 낮아서 남을 섬겨라. 섬긴다는 의미는 종에게나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 복종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건요, 섬김의 핵심은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앞세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가슴 내내 공손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성도라면 나 아닌 누군가를 대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행동 방식이 바로 섬기는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앞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앞세우려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나를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하다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내들은 자신의 유익보다 남편의 유익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건 아내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에게도 똑같이 사실은 요구가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만 해주고 아닙니다. 근데 사랑의 그 모양이 어떻습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심 같이 너희는 아내를 사랑하라.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목숨을 버리는, 상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그 사람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종하라라는 말 속에는 남편과 아내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되는 행동 양식이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보다 상대의 필요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반드시 배우자를 위해서, 배우자를 섬기고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아요.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와 단 하루를 함께 지내더라도 어느 편을 따르고 누가 먼저 포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도 없이 맞닥뜨리는 현실인데 세 갈래의 선택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기꺼이 상대를 섬기는 것. 방금 한 이야기처럼. 또 한 가지는 원망스럽고 서운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기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는 진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근데 진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분쟁 일으키지 않으려고 억지로 섬겨준다. 이거랑 마지막 하나는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면서 둘 다 팽팽하게 맞서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걸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고민할 필요도 없이 첫 번째를 선택하는 것이 그 길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그죠? 두 번째 방법 같으면 하면서도 막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근데 내가 참는다. 내가 니보다 더 나이가 많으니 한 살이라도 많으니 참는다. 막 이러면서 해주면 하면서도 괴로운 거죠. 그리고 상대방도 진심성이 안 느껴져요. 그거라도 싫으면 서로 뜻을 안 굽히고 네가 먼저 섬겨. 그러면서 팽팽하게 맞서면서 평생 싸우는 거예요. 이것저것이 아니라면 단 한 가지는 섬기는 겁니다. 먼저. 이것이야말로 부부 사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우선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명확하게 서로의 마음속에 딱 기준이 서면 이제 그 길로 같이 나아가기로 약속하는 것부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알지만 실제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뭔가?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지독한 자기중심성이에요. 이 자기중심성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죄입니다. 죄에서부터 자기중심성이 출발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악과를 따먹은 건 피상적으로 드러난 죄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죄 밑에 깔린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마음먹은 그 동기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겠다라는 자기중심성에서부터 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섬기고 종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큰 장애물도요, 이 자기중심성이에요. 나 위주로 상대방에게 뭔가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속성 중에요, 놀랍게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갈 때에 정말로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로 했다면 나의 유익을 구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발전을 도모한다든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꿈을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통로로서 그 사람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속성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두 부부가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정말로 섬기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과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다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네가 나를 위해서 이걸 해야지, 그래야지 나도 너에게 이걸 해주지 라고 계속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상대의 작은 실수에 엄청 과도하게 화를 냅니다. 나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저 사람의 작은 실수가 엄청 커 보여요. 그리고 너그럽거나 따뜻함이 배어 있지 않은 말,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굉장히 쉽게 내뱉습니다. 그게 저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아요, 잘. 그리고 나보다 형편이 좀 나은 다른 사람을 굉장히 헐뜯고 샘을 내기도 합니다. 험담하죠. 누군가에게 받은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을 버리지 않고 곱씹습니다. 곱씹습니다. 우리 양육 1단계 때 배우면 이게 이제 쓴뿌리가 되고 견고한 진을 형성한다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서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은요, 상대의 작은 그 이기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동시에 자기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못 보게 만듭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채로 상대방을 대하면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의 잔고가 없이 메마른 상태로 계속 상대방에게, 메마른 상태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내가 요구하게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내 안에 메마른 것을 채움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안에 뭔가 그가 채워주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비난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요, 먼저 내 안에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이 우리 부부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서로 말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서로에게 나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가 행복하지 못하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모든 부부에게 다 가능성이 있어요. 이 자기 중심. 왜냐하면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나의 필요와 유익을 구하려는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끌어내려서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앞세우는 섬김의 태도로 바꾸기로 부부가 먼저 약속을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한쪽 편에서 먼저 시작해도 좋지만 부부가 서로 약속하고 이 일을 시작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그저 약속하는 단계로 출발하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지려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걸 가슴으로 부부 사이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되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 작은 사실 하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전반에 말씀 안에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치료했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부부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점검해 가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큰 장애물인 자기중심적인 이 속성을 계속 확인하고 꺾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해주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배우자의 행복을 나의 기쁨보다 먼저 생각할 때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남편의 유익을 내 필요보다 우선시할 때 그러면 나에게도 뭔가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요, 아주 간단해요.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 나의 유익보다 남편의 유익, 아내의 유익을 먼저 우선시할 때 내게 얻어지는 무엇은 행복이에요. 행복.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상대방을 이용해서 자기 발전을 도모하거나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섬김으로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섬김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은 나나 저 사람이나 양자 간에 다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하여 얻어지는 행복은요, 부부 사이가 아니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연약한 자들을 도움으로 얻게 되는 우리 마음의 어떤 충족되는 것, 기쁨이 오고 만족감이 얻어지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연약한 사람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내게 나가는데 돈이 나가기도 하고 내 시간이 허비되기도 하고 내 몸이 허비되기도 하는데 오히려 채워지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의 심령 속에. 부부 사이는 그것이 고백홉절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행복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 것을 주는 데서 오는 기쁨이고, 그리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그런 만족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십자가의 희생을,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십자가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그대로 가정에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지신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럴 생각이셨으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 기도가 끝났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지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예수님은 아시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이 잔을 내가 받는다고 해서 내게 오는 유익이 없다면, 내게 오는 유익만을 만약에 구하려 했다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 원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다는 그 기도로 끝났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게 유익이 없는 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그 유익을 구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조화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유익을 구하신 후에야 우리가 죄에서부터 종노릇하던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먼저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필요와 우리의 유익을 먼저 구하신 최상의 표현이에요. 최상의 표현이에요. 그 최상의 표현이 가장 잘 재현되는 장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먼저 해야 돼요. 반찬을 하나 만들더라도요, 건성건성으로 먹고 안 죽을 정도만 되는 반찬 만들면 안 돼요. 이 반찬을 먹고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 비록 원하지는 않지만 삼시세끼 꼬박꼬박 내가 해주는 밥 먹는 그런 남편으로 바꾸어야 돼요. 그게 좀 귀찮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좀 귀찮아도 남편이 밖에 나가가지고 미스김, 미스박 이런 사람들 보면서 그냥 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아내가 가장 아름다워 보이도록 여러분 집에서의 아내분들이요 좀 꾸며야 돼요. 맨날 몸빼바지 입고 잠잘 때도 몸빼바지, 일할 때도 몸빼바지, 쓰레기 버리러 갈 때도 몸빼바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려면 남편들이요 예쁜 옷도 좀 사주시고, 뭐 꼭 예쁜 옷이 아니라 다른 옷 사 입으라고 돈을 주든지. 그러니까 아내들이 좀 이렇게 꾸미고 있어야지 집에서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남편 오는데 그냥 아침에 붙어있는 눈곱도 덜 떨어져가지고 그럴 수 있죠. 집 밖에 나가지도 않으면 하루 종일 세수조차 안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진짜 궁금해요. 주일날 제가 보는 여러분의 얼굴이 월요일에도 그 얼굴인지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동일하리라고 믿습니다. 남편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는. 어쨌든 그럴지라도 내 남편이 나를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꾸미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가정과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나가서 일할 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때 우리의 가정이 더 든든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야지, 이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더 잘 벌어가지고 다른 주머니 차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나의 필요를 먼저 구하기보다 아내의 필요를 먼저 구하면서 일해야 되는 것이죠. 아내들은 남편의 필요를 먼저 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잖아요. 그죠? 인간의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일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자신의 행복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삶의 목적을 훼손하면서 사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여러분 비참합니다.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원리를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상대의 유익을 위하여 희생을 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행복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그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 찾게 된다고 했습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 목적에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비참한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보다 스스로의 만족을 너희들이 더 추구하면 아무것도 손에 넣지 못하겠지만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나를 더 찾으면 둘 다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나무꾼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했는데 이게 네 도끼냐, 금도끼, 은도끼고 이게 네 도끼냐? 아닙니다. 제 도끼는 이빨 빠진 쇠도끼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한 마음을 보고 금도끼, 은도끼 다 줬다. 근데 그 다음에 질투를 느낀 이웃이 와가지고 일부러 밭들여 놓고 금도끼 막 했을 때 그거 다 가지려고 했다가 낭패봤다는 이야기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유익보다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려 하면 잃게 되겠지만, 예수님의 유익을 먼저 구한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우리가 더 누리게 되는 이 원리처럼, 부부 사이에서도 우리가 남편은 아내는 남편의 필요를 먼저 추구하면 이것들을 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쫓으려고 상대방의 도움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행복감을 그때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결혼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결혼에서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가정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먼저 만드신 제도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요, 끊임없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의 모습이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그대로 우리 가정의 부부 사이에 재현되어지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희생이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그 길을 따라갈 때 부부는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아름다운 가정 아래 있는 자녀들 또한 그걸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부부 사이가 정말로 먼저 상대의 필요를 구하는, 그래서 그 가정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이 재현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